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며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 우리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15구역의 큰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지주였습니다. 정신적인 지주이자 영적인 지주였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 왕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을 계속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에 대한 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추격하는데, 자, 그 와중에 이 정보가 블레셋에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다윗을 쫓아다녔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긴 시간 다윗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추격하느라고 나라 일도 팽개쳐 놓고 왕궁도 비우고 자기의 정예 병사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계속 다윗을 쫓아가고 있다, 이런 정보가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틈을 타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가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사울도 잠시 다윗 추격하기를 그치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를 모아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때 진 치고 있는 곳이 길보아라는 곳입니다. 이 길보아는 길보아 전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길보아 전투는 사울왕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사울왕이 여기서 전사를 당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전투가 될지도 모르고 사울은 지금 다윗을 추격하다가 블레셋이 공격해 왔기 때문에 급하게 군대를 거두어서 블레셋을 방어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이 죽은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임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굉장히 큰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보통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죠. 이 우림은 우림과 둠밈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이때에는 사울 시대에도 역시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울이 가장 의지했던, 사울이 가장 믿었던 선지자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시대를 보면 나단이라든지 선견자 갓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도 사울에게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는데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버림받은 마음이 이제 피부에 와닿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벌써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한참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죽은 사무엘에 했던 그 이야기가 다시 귓전을 울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거기에서 사울에게 찾아오는 이 절망감과 외로운 마음, 블레셋을 바라보는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울을 휘어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물을 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께라도 물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감, 사울이 느낍니다. 내 인생 최대의 위기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울이 했던 이 방식, 사울이 선택했던 방식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이 생각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울 자기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과 어떤 계시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이 천지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이 고립무원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간에 어떤 이야기든지 충고를 좀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니까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은 자의 혼령과 접신하는 무당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이 무당을 통해서 하는 이 복술 행위는 하나님께서 매우 멸시하는 일이고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지시킨 행위입니다. 신명기 18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절대로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그냥 두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기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있는 이 상황에는 신접한 사람들,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경내에서 쫓아냈는데 이 부하들이 정보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한 신접한 여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살고 있는 거죠. 숨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사울왕에게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고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의 정체를 아는 누군가로부터 이 정보를 얻었습니다. 사울이 워낙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 변장하고 그 여인을 갑니다. 여인은 말씀드린 대로 몰래 숨어 있습니다. 사울왕의 명령으로 모든 복술자들과 신접한 사람을 다 이스라엘 경내에서 멸절시켰기 때문에 발각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지금 궁지에 몰린 사울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했던 그 명령을 뒤집는 게 되는 거죠. 다 쫓아내라. 자기가 명령을 해놓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만큼 사울의 지금 상황이 궁색한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사울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모든 이 신접한 사람들 다 쫓아냈는데 당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왔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왔느냐, 그런 의미이죠.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복수를 행하면 사울왕에게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변장한 사울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너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여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비밀은 지켜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누구를, 어떤 영을 불러올리면 좋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딱 듣는데 이 여인에게 느낌이 옵니다. 사무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왕이거든요.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서 변장한 그 사울왕을 통해 가리키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울왕이군요. 왜 이렇게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왜 이렇게 변장을 해서 나를 위기 가운데 몰고 가십니까? 사울왕이 안심시키죠. 내가 사울이 맞는데 빨리 좀 하라고, 급해 죽겠다고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이제 그 여인의 이 복술이 시작이 됩니다. 땅에서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서 무언가가 올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노인입니다. 사무엘이 83세쯤에 그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의 모습이 맞죠. 거기에다가 겉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생전에 그 갖추어 입었던 모양과 비슷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울이 사무엘이 맞구나 생각하면서 이 사울의 앞에, 그 사무엘의 앞에, 여인의 앞이죠, 납작 엎드려서 그 영에게 절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사무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영이 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버리셨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할 것이며 사울과 그 아들들이 이 전투에서 죽을 것이다. 이 길보아 전투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 영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9장 사무엘상 뒤로 가면 이제 사울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는 장면이, 그 아들들도 모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영적 세계를 분별하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영적 세계를 분별하라. 일단 이 여인이 지금 이 불러올린, 이 무당 여인이 불러올린 이 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과연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린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영의 실체를 본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린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귀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라면 사무엘의 죽은 영이 이 여인에 의해서 땅에서부터 올라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후 세계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영이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늘로 갑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적인 세계관에 있어서도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영은 절대로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영은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른다고 해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와서 덮어 씌우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불러올린 이 영적인 정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영적인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의 흉내를 내는, 사무엘의 외형적인 모습을 흉내내는 귀신 혹은 마귀의 장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귀신과 마귀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흉내를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무속 신앙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무당의 경우 접신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접신하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굿을 막 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변하더니 막 하다가 갑자기 옛날 집안에서 아주 힘들게 돌아가신 누군가의 흉내를, 어떤 할머니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그 무당에게 돌아가신 누군가의 영이 와서 붙은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 돌아가신 누군가의 영을 흉내내서 무당을 이용해서 그 말하고 흉내를 내고 연기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 능력이 귀신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분별하고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 하는 역사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접 사람에게 들어가서 누군가의 흉내를 내거나 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정신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광인이 있죠. 무덤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아무도 이 광인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 다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또 예수님 일행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물에도 죽으려고 들어가고 불에도 죽으려고 뛰어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존재를 잡아 흔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매우 강한 이 마귀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고,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을 때 즉각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정체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미리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미리 선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형체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형체를 드러내거나 해서 매우 큰 두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귀신을 본다고 그러죠. 별로 반갑진 않지만 일단은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역사하는 방식이고, 세 번째는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나쁜 생각을 불어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었다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요한복음이 진행되면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바뀝니다. 조각을 받은 후,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은 후일 겁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것은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귀신 들림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음 마귀가 악한 마음을 불어넣은 후에 그 마음을 가룟 유다가 이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처음에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살살살살 유혹하고 꼬시게 되죠. 꼬드기게 되죠. 꼬신다는 말이 이 표준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꼬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일을 저질러 버리죠. 여기서 일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깬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보고 달콤한 말로 유혹도 하고, 이렇게 하면 네가 어떻게 될 거야. 특히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따를 때에 그 유혹하는 말이나 그 마음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을 따를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유혹을 따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점점 악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거기에서 점점 더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바로 가룟 유다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이 생각을 쳐냈으면 괜찮은데, 이 생각을 쳐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 생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귀가 악한 생각을 불어넣은 후에 더 강하게 영향을 주어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 능력이나 결정 능력이 이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귀신 들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 그 안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직간접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23살 되는 아주 앳된 젊은 아가씨가 또래의 여자분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살해를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악한 일과 모든 나쁜 일의 배후에는 직간접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탄의 역사가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에 이것을 쳐내어서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이 틈을 빨리 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예 그 사람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몸에 들어가거나 하진 않지만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겁을 준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아직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아직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서 흔들려고 하는 이 세 번째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 크고 내가 싸워야 할 적들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움도 지금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경우에 자기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외롭고 두려운 느낌이 드는 이러한 경우에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굉장히 큰 무리수를 두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필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율법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더 싫어하는 일을 끄집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일개 한 나라의 왕이 무당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외롭고 극도로 고독하고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사탄의 역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울처럼, 또 하나는 사탄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에게는 별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가만 내버려둬도 알아서 잠을 자주거든요. 굳이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사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자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좀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진짜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를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경우에 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한번 눌러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안 눌러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저쪽으로 건너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마귀 입장에서는 가장 싫은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집안에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을 때, 그 집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시련과 힘든 일을 만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일반화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경우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어떤 시간이 딱 됐을 때에 그때 희한하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겁니다. 개인만 그럴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마음들이 교회에 그런 변화가 자꾸 생기려고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게 됩니다. 어디선가 구석에 숨어있던 어떤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어둠의 역사가 가끔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럴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분별해서, 제가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들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여러분은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기념하는 하나의 주일일 뿐이죠.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늘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열이 생길 만한 그러한 틈을 메꾸고 보혈로서 메꾸고 은혜로서 메꾸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도록 내가 성령님께 나의 모든 존재를 내어드릴 때에
나를 위험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자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에게 장난치지 않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갈라진 틈이 있습니까? 그 틈을 비집고 혹시 악한 어둠의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나에게 다가오진 않습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가득 채우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함께 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죄악에 무너진